아브라함이 실천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받지 못했다면 누가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이 3절까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는 다윗을 거론하면서 다윗조차도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었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거나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문을 떼냐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오니와.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에게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포도밭에 가서 일한 노동자에게 포도밭의 주인이 돈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당한 보수이고 삭시다.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일하지 않았고 일하지 못했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삭을 줄 때, 그 돈을 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삭스로 비유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출발은 일하는 자에게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주고받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의를 받을 때 자신이 그 의에 합당한 어떤 행동, 그 일을 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또 자신의 행위로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지켜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공로가 이 하나님의 의와 바꿀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바꿔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보수, 내 노력, 노동력과 그날 받은 품삯이 바꿔지는 것은 은혜라고 부를 수 없고 정당한 보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안 했을지라도 또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일하지도 않고, 즉 어떤 행위로 그만한 값, 내가 바꿀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한 거죠.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일이라는 것은요, 이 행동의 값이고요. 경건함은 율법의 값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나는 경건합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따졌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로 내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판단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보편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 외에 또 조금 더 걸러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든지, 또 채소의 11조까지 드릴 만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더 꼼꼼하게 지킨다고 했을 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경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지킬 수 있고 얘도 지킬 수 있고 저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아, 참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얘는 못 지켜야 돼요. 나는 지키는데 저는 못 지켜야 돼요. 그때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행위를 통해서, 즉 일도 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통한 싹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무엇인가 얻어낸, 의와 바꿀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또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지도 않은, 이 말은요, 보편적인 것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금 로마서 초반에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특출나게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출나게 지키는 유대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특출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이때는 개종이 아직 아니니까요. 이때는 유대교의 분파라고 생각했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편적 이 율법인 여러 절기나 규례들을 보편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모두 다 해야 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특출나게 지키면 교회 공동체에 안 들어와 있죠. 저쪽에서 바리새인으로 유세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바꿀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율법을 특출나게 지키지 못하는 너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교만한 상태예요. 나는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키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복음도 믿으니 나는 완전한 구원. 이방인인 너희는 복음은 알지만 율법은 모르니 반쪽짜리 구원.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은 교만해져 있어요.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내가 더 구원에 가깝고 탁월하다.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 누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경건한 자라면 여기 안 와 있어요. 저쪽에 가 있어야 돼. 오면 안 되죠. 율법의 기준으로 경건하다는 건 율법을 특출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특출나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이미 특출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중에 너희는 평범하다. 너희가 율법을 특출나게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교환된 무엇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율법을 특별하게 지켜서 특출나게 지키는 경건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율법을 특출나게 막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건 율법을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하세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들어와 있는 공동체 지역이 어디냐? 로마예요.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아주 먼 지역이에요. 이곳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적 배경이 없는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부족하다.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았고 복음도 안다. 우리가 완벽한 자고 너희들은 반쪽짜리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왜 로마에 와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어야지. 왜 로마에 와 있어? 또한 율법을 그렇게 특출나게 지키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되고 유대교에 있어야지. 왜 이곳에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을 다 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사 라고 말해요. 의가 뭐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탁월하게 특출나게 지키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꿔서 100%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너희는 경건하지 못한 자다. 이미 너희가 로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일하지 않는 자, 행위를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율법을 탁월하게 다 지켜 경건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보편적 율법만 지키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주시느냐? 너희처럼 일하지도 못했고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의 구원과 나의 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인 행위로 무엇을 일해서 하나님의 의와 바꿀 수 있다고 했던 생각, 나는 이미 아니구나.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자,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서 경건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자구나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자, 그들의 기준으로 경건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경건한 자에 속해 있었던 바울이 경건한 자에 속하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자기들을 의롭다 해서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라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해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경건한 자,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고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는 그들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즉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율법의 지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할례 받은 것, 율법을 교육받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남들이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낮게 보고 자기들을 높게, 스스로를 경건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다윗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불법,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불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빗나갔어요. 유대교를 떠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율법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빗나가 버린 자예요. 이미 불법이에요. 이미 불법을 행한 자예요. 다윗이 말하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거든요. 자기들을 얘기하는 로마 교회 있는 유대인들. 불법을 행한 이 불법,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불법을 어떻게 했냐면 사함을 받았대요. 사함, 빗나간 관역에다가 쐈는데 빗나갔어.
그것을 사함을 받았대요. 사하심이라는 것을 압히에미라고 불러요. 압히에미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하심인데요. 이게 사하심이 뭐냐면 상관치 않는다, 탕감하여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잘못 쏘았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압히에미를 받는 거예요. 괜찮아 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윗도 벌써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숭상하고 기리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불법이 사함받고,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죄가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불법에 대해서 괜찮아, 죄에 대해서 손으로 가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딱 가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린 이 죄를 누가 들춰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리셨는데 누가 감히 이걸 들춰내겠느냐? 아무도 이것을 들춰낼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예수님이세요. 이게 죄인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인데 사함을 받아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가리워져,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떠들어 밝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참소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소거리가 없어졌어요. 왜요? 죄를 덮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말을 하시냐?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누가 말했냐? 다윗이 얘기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알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무엇? 이 싹 그 날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일하지 아니한 자다. 일하는 자였다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된다. 약속의 땅, 다윗이 왕과를 이루어서 그 땅을 지켰던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로마에 있다. 일하지 아니한 자다. 그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거나 그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일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특별하게 지켜서 경건함을 받는 자, 경건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가 이미 너희들이다. 너희가 경건함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있었어야지 왜 로마에서, 그것도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죠. 왜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불경건한 자다. 그게 너희다. 그러니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이보다 높다고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믿고 내세우는 다윗조차도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그 자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떠나
온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너희는 일하지 않은 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긴 불법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의 죄는 사해졌고 가리움을 받았다. 주께서는 너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너희는 복을 받았고 주께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이다. 즉 너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 이곳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죄를 인정치 않는 것, 상관치 않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다윗이 했다. 왜냐하면 요 들어가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겠는가?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바울이 자신과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도 마음 아파했고 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정말 많은 분량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애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아브라함을 빗대고 다윗을 빗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빗대고 모세를 빗대고 선지자들을 빗대고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이것들을 밑바닥부터 천천히 막 흔들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 있게.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조금 남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다윗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리고 죄를 가리워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괜찮아,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나아갈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일을 못한 자지만 괜찮다 라고 해주시고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다. 너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았다. 자, 이제 우리도 적용을 똑같이 하면 돼요. 적용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적용을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값, 내가 예수님의 무엇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은혜들과 바꿀 수 있는 무엇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어떠함을 다 지키지 못한 불법한 자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 말은 그 죄를 계속 저질러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흔들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다. 또 예수님은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도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구원을 흔들 만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래 나 그냥 믿어 이러면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